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 몇 주 동안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개종이 있었고 또 바울의 개종이 있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8장과 9장 그리고 10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사건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개종이었고 또 하나는 고넬료의 개종 사건이었어요. 이 두 사건을 사도행전은 하나의 시각으로 봅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신 선교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진 사건들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던 이 유대 그리스도교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종한 후에 바울은 주로 다메섹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경계를 조금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문화적인 경계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시 한번 고넬료 사건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앞부분, 그러니까 코넬리오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지만 그 진행되는 사건을 10장이 다루고 있다면 이 11장 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이지요. 특별히 그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성령 임재의 사건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하셨던 그 사건인 것이지요. 그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방인 코넬리우스의 집에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사건을 오순절 성령의 두 번째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 제자들의 선교 동력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선교를 하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이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유대인 제자들로 하여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마침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선교의 동력이 한 번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이제 또 한 번은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할례파들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은 더 이상 베드로하고 논쟁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답과 함께 논쟁이 일단락 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도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반박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사도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베드로하고 길게 충돌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출구 전략처럼 이 정도 선에서 논쟁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동일한 주제로, 이것과 유사한 주제로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가르침,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파들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하고 또 저 유대 할례자들 사이에 논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사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저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첫 번째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공부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하고 지금 11장에서 베드로하고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 사이의 논쟁도 아직 저 당시에는 완전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와 또 유대 음식 규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안에는 처음부터 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그 안에서 출생하고 자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러나 그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할례라는 것 그리고 유대 음식 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든 혹은 팔레스틴에서 태어났든 간에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할례를 받아요. 어차피 음식 규정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할례라는 것도 음식 규정이라는 것도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문화 같은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갓을 쓰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좀 문화입니다.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틴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태도가 조금 달랐던 겁니다. 서로. 팔레스틴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 출신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엄격하지 않아야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애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간에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결코 제약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헬라 출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저 히브리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없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러면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당하게 돼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후로도 조금 더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엄격한 유대 문화에 기반해서 그리스도교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었던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해와서 우리가 이 신앙 전통 위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이 교회사의 전통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그 이방인 선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시점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박해를 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때 박해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유대 전통을 잘 안 지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큰 박해가 있을 무렵에 아직까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큰 유대교라는 테두리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을 안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혹은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고,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나오는 사도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그 대신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유대교 전통을 가볍게 생각했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돌에 맞아 죽었던 스테반이고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7 집사들, 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인데 그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신앙인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다멕색의 자리를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일정 정도는 유대 지방에 있기도 했고요, 또 사마리아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다멕색으로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집단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해안 위쪽의 자리를 잡았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과 베니게와 구브로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지역들을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서 안디옥과 구브르 그리고 베니게가 어디에 있는지 동그라미를 다 쳐놨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은 구브로라는 곳은 이 사이프루스 섬을 말하는 거예요. 키프루스라고도 말하는 저 섬을 말하는 것이고요. 베니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베니게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지역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지방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 페니키아를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저 지방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어딘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 지역은 말하자면 갈릴리에서 조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좀 더 위쪽에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도시 안디옥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동쪽에서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안디옥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리아 지방, 요즘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래요. 첫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로마입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예, 저게 나오네요. 네.
저는 지도만 봤는데 옆에 벌써 나왔습니다. 그죠? 두 번째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 저 지중해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한번 가시면 강줄기가 조그만하게 세 개가 보이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저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하구에서 지중해와 만나는 곳이라서 저기가 땅이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문명이 발달했던 것이지요. 저 나일강 지류 가운데 가장 왼쪽 그쪽에 도시가 하나 크게 형성되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저 알렉산드리아에는 고대의 가장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기에 다 쓰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여니까 좀 민망하네요. 사실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대략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기는 한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30만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 인구가 15만 명인데 그런데 이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살았는가 하면 3만 명이 살았다 그럽니다. 사실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율이 중요한데요. 5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살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살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살기가 좋았는가 하면 이 안디옥 지방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은 심정적으로 대단히 가까웠다 그럽니다. 물론 저 구약 시절에 가보면 그렇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절 그 전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0년, 2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는 심정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수리아 지방하고 유대 지방은 항상 똑같이 식민지가 되었어요. 같은 나라에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셀루쿠스 제국의 이 똑같은 시기에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똑같이 지금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지방에 와서 살게 되면 안디옥 지방의 이 관원들이 유대인들을 잘 받아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줘가지고 유대인들의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율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마치 로마 시민권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는 도시가 안디옥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정착하기가 좋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런 도시, 그렇게 로마 제국에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도 많이 모여 살고 있던 도시, 당연히 회당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회당이 있는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요? 회당에서요.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길거리가 아니었어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바울도 처음에는 저 이방으로 가면 계속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그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은 갑자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브로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구브로 말고 여러분 이번에는 저 구레네는 어디일까요? 혹시 구레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동안 대신 졌던 사람이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곳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구레네가 어디일까요? 사실 이 구레네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다수의 주장은 어딘고 하면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다 그래요. 저쪽에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저 지역 전체가 이집트인데요. 저 이집트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저 리비아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구레네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막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구브로 사람들하고 구레네 사람이 막 전하기 시작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냥 안디옥에 있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 그들에게 무작정 그냥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해당에는 유대인들 말고도 그곳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거는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거나 음식 규정을 지키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이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이 누군고 하면 바로 이 유대인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하기는 했어요. 전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반응이 깜짝 놀라운 거죠. 자기들이 생각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반응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의 특성상 유대교는 선교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의무를 엄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자신들의 방식을 선택할 비유대인들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유대교는 전적으로 엄격하게 유대인 국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비유대인들을 민족 종교인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해당에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도 기뻐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열방이 시온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했던 종말론적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그 표적으로 생각해서 기뻐했던 것이지 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전도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안디옥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파 사람 같거든요. 유대교 사람 같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파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대단히 신선하고 놀라웠던 겁니다. 유대교 안에 선교하는, 전도하는 종파가 생겨난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구레네와 또 구브르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방인 선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파 안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 안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늘 이 유대교의 해당 안에서는 아웃사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전의 유대교 해당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바나바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바나바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할례 없이 유대계로 개종하는 것 없이 오직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나바도 할례 없이 유대인 되는 개종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지방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실질적인 첫 번째 사역자들을 우리는 그저 구레네 출신이라든지 구브로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름 없는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그 새로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우리 각자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럽게 불려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금 세상 속에서는 자랑스럽게 불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아프게 듣지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왜 비난하고 조롱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세상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인가 다를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비록 세상 가운데에는 어떤 소망을 주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라면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기대가 깨어지니까 비난을 하기도 하고 조롱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안디옥 지방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제자들은 생각해 보면 그 이름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점점 모여들었고 마침내 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던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 아,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교하고 분리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착하지 않은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줄까요?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데 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거나 먼저 섬기거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길로 먼저 걸어가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세상은 그 교회를 희망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요.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는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꾸만 묻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 신앙과 삶의 지침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장 큰 지침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한 달 가까이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지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있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멀어져 있는 것이지요. 가깝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관계도 멀어집니다. 마음도 멀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도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지침으로, 성도들의 지침으로, 교회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유일한 교회와 성도들의 지침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지침이고 상황을 판단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마침내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담고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